화창한 어느 날 한 원숭이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걷고 있는데 그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호숫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저들을 구해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원숭이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원숭이는 호숫가에 뛰어들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고기들을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뭐라고 후회했을까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좀 더 빨리 도와주었다면 이 가엾은 물고기들이 모두 살 수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을 만나면 주저없이 용기를 내어야겠다. 이 원숭이는 물고기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신이 늦었다고 판단되자 다음에는 더 일찍 빨리 행동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고전적인 예화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디 가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방향을 바로 잡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어머니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없는 것이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비운의 인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주위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고도 자식이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도 자녀가 없을 수 있지요. 혹은 아이를 입양해서 가슴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도 특별히 여성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에 큰 흠으로 비추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 그러면 죄가 있는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는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이지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관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러며 한나는 이런 잘못된 문화와 관습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것뿐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구절을 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았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한나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니면 그녀의 더 깊은 믿음을 위해서 이런 시절을 주셨을 것일까요? 이 과정을 통해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나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더 중요한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상 이렇게 시작하지요. 신앙의 명문가분 출신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에브라임 지파인가 하지만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신앙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 가문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등장하는 엘가나는 고앗 자손의 사람입니다. 가장 귀하고 영예로운 가문의 사람, 영적 지도자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아이러니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 몇 명의 아내가 있다고 말합니까? 2명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많은 인물들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야 하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더구나 사무엘상 1장에서 영적 지도자인 레위 지파 엘가나가 등장하고 이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어서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다. 이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첫 번째 현상은 이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를 보면 제사장 엘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저도 아직은 젊은 목사지만 수원, 서울, 전라도 광주, 제주 서귀포, 최근엔 경상북도 김천에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사역하며 많은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다르더라고요. 전라도 광주와 경상북도 김천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인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목회하면서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1급 자격증 한 5개 정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정말 목회는 부족하지만 상담은, 특별히 목회에서는 기술이 아니라 영성이더라고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어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교인들을 영적으로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본문으로 봤을 때 무슨 뜻입니까? 엘리는 한나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예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 또한 영적 지도자들의 무능력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두 번째 현상은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1장이 서술되는 구조가 병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치 구조는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김아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예를 드는 것입니다. 김아람 장로님은 좋은 용모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설교하는 강원용 목사는 외모가 평범하고, 김아람 장로님은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지만 강원용 목사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드는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하지만 김아람 장로님에게도 강원용 목사에게도 좋은 가정과 교회가 있었더라. 어렵지 않지요? 말 그대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정확하게 병시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3절을 볼까요? 3절 띄워주시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으니 병치 구조로서 또 다른 한쪽이 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찾아보아도 다음 문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가나,
홈리와 비느하스, 명목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와 맥을 같이 하는 사사시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다른 나라들처럼 사울 같은 왕을 세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시대가 끝이 나고 왕국 시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사 시대를 허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의아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한 여인을 집단 성폭행하고 영적 지도자 레위 지파 사람은 자신의 첩이 윤간당하는데 무섭다고 숨어 있다가 뒤늦게 와서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로 인해 동족 상간의 끔찍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요. 이거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말도 안 되는 무서운 드라마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방금 읽었던 사사기 마지막 구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사무엘상 1장에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명목상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여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은 이 시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 더 애통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기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없기에 그 당시 가치관으로 내가 혹시 숨겨진 죄악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1장 1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 통하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아이가 없고 분이 나에게 있으니까 멸시당하고 자존감이 많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간구에서 시작된 기도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서원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1장 11절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것을 명확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가 없어 슬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주님, 그렇다면 그녀의 기도가 바뀌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녀 기도가 확장되고 있지요. 우리말이나 영어로 꿈과 비전은 사실 어원적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자녀 중에 예를 들어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인 청년이 있다면, 비전은 더 나아가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더 큰 비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결실을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이 다 끝나셨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늘 본문 보니, 오늘 그 광고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도 끝났던데,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농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꿈을 꾸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하며 세상에서 출세했다 하여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의 삶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물론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후 맥락 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늘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제 안가품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여기서의 원수는 분인나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의 원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 시절의 한나의 연약했던 자신의 생각, 마음, 낮아진 자존감일 뿐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악한 사탄이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한나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니까, 다시 설명하면 아이가 생겨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험한 세상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니 내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내 연약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참 간단합니다. 단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나처럼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깨닫고 내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 중에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많은 교우들께서도 목사님 얼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보도국장의 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뛰어난 학자이고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성장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재밌는 것이 목사님이 결혼 전 청년 시절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보면 그에 관한 에피소드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 다니겠다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이미 결혼했으니까 신앙생활은커녕 아내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주말에 외국에서 지인들과 골프 치고 회식하며 술 마시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데, 아내만 집에 있는 게 참 미안해서 그제서야 부분적으로 당신 일요일에 교회 가고 싶으면 가라고 부분적으로 마음을 좀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주일에 한인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은 예수님 믿기 이전이니까 여전히 주말에 그렇게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미 마음에 뜨거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내가 교회를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모님께서 당시에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와 교회의 선입견을 갖는 지성인이 새벽에 교회를 가? 여성 혼자서? 이게 납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몰래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뭐하나 몰래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을 꺼놓고 방언으로 샬라샬라 외치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캐치를 한 것입니다. 내 아내가 결국 이상한 종교에 빠졌구나. 새벽부터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그래, 내가 이 교회를 파헤치자, 고발 영상을 찍어서 세상에 알리자 라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그렇게 며칠 밀착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찬송 소리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앞서 불렀던 찬송가 539장 1절만 불러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지요? 특별히 그 다음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는데,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눈물이 펑펑 나고 고발 영상을 찍으러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뭘까? 내가 왜 그럴까? 이 신비한 현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지금 새벽에 저들이 샬라샬라 외치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이후 연이어서 성경을 오독했다는 것입니다. 1독도 아니고 5독을 연이어서.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맞구나. 나에게 찾아오실 분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후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도 다녀오시면서 지금은 서울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젊은 목사인데 많은 지역에서 목회하며 많은 교우들을 만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가족들, 특별히 점점 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나누었던 조정민 목사님의 예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목사님이셔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 시대의 거룩한 통로로 예비하셨지만, 그럼에도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비전을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더욱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선한 통로가 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더 굳건히 서시는
농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기도자가 되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로서 선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